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고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37절에서 39절까지고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구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게 아마 유대인의 최고 큰 명절인 6월절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 유대인에게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절 6월절 끝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명절 끝날, 명절이면 정말 축제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뭐 설날, 추석이 명절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여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좋긴 좋은데, 그래서 뭐 하기 전에는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한데 할 때는 또 즐거워요. 사실은 음식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모여갖고 놀고 이러면 좋고 뭐 보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끝나면 항상 허전해요. 뭔가 끝나면.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명절 끝나고 집회를 한 적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세상 명절은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참 명절을 하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간증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게 참 명절이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명절을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는데 명절 끝날,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거는 뭐,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유대인 아니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 날에 자기들은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는, 안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고, 뭐 하여튼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 영화 보면 대단하잖아요. 물이 막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지나오고, 막 애굽은 말 타고 오다가 물에 다 수장되고 뭐 이런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명절이고, 그것만 노래해도 평생 노래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인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는 그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왜 우리는 목이 마른가?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은 이해가 되냐 하면, 저에게 명절 끝날이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저에게 명절이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날이었어요. 말씀 듣고 하는 게 정말 저에게 명절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왔거든요. 진짜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라는 책 한 권 딱 쓰고, 그러고 나서 제가 완전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이 안 오게 돼버렸어요.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라는 명절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스마엘인 것 같아요. 내 노력이 들어간 교회 생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어떤 것이, 근데 뭐 처음엔 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게 다 내 노력이 들어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게 이스마엘이고,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안에 옛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근데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분이고, 근데 나는 또 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내 안에 옛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사라지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열심히 봐야 되고, 열심히 모임도 가야 되고, 뭔가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인데, 그게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꼭 필요한데, 그게, 이스마엘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뭐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아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완전한 사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명절 끝날, 저는 저에게 명절이 끝난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 교회 생활이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어쩔 수 없이 몸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그런 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억지로 교회 생활을 그래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든데도 겨우 연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 진짜 절망, 완전히 그냥 이제 연명하는 것조차 못하게 돼버린 그 상태가 돼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렸죠. 이제 진짜 명절이 제가 끝나버렸어요. 코로나 때 제가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끝나버렸어요.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정말 명절 끝날이 왔고,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제가 온 거예요. 목이 말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근데 그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을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예수님이 얘기할 때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분이고, 저는 이제 원선이 오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원선이 오빠를 보면 그런 분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생수 그냥 한 잔 얻어 마시고 목마름 좀 해결하고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언제 되겠노? 이건 언제 되기는 되겠나? 내 생전에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분명히 이런 분이니까, 그냥 이분을 저는 따라갈 뿐이었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이고 나는 가짜니까. 나는 이분을 그냥 따라가고, 저는 아마도 목사님이 그 해주신 말씀이 다 이 생수의 강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저는 이분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해도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못 따라가잖아요, 문제는. 따라갈 수 있는 명절 끝날이 제가 와버렸잖아요.
명절 끝날이 왔고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제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아니면 이제는 안 되는 그게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좋죠. 우리가 듣고 뭐 지금까지 듣고 좋았는데 영원히 그거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없게 돼 버렸잖아요. 저는 갈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는 살 수 없게 돼 버려요.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제가 온 게 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 한계가 온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끝까지 해봐서 어쩌면 그 한계가 일찍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막 미친 듯이 봐가지고 완전히 건강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도저히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저는 한계가 빨리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한계가 온 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을 제가 맛볼 수 있겠어요. 저는 맛볼 수 없어요. 제가 뭔데 이걸 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목사님 그런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런 분을 따라가요. 저는 못 따라가요. 따라갈 꿈도 못 꾼 사람이죠, 제가. 근데 어쨌든 저는 명절이 끝났거든요. 이건 확실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스마엘이 끝나버렸어요. 내 노력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게 저는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래요. 성령. 목사님은 이 성령을 뭐 그 영 또는 생명 주시는 영 이렇게 이제 많이 바꿔서 이건 뭐냐면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예수가 죽고 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죠, 사실은. 예수의 영. 죽고 다시 사신 과정을 거친 예수의 영이죠. 그 영. 그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 그 영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지 우리도 예수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맞는 말이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오면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 아니에요. 맞네, 진짜. 야, 성령이 해석이 되네. 맞네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죠. 그래야지 어떤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야 생활이 되고, 이스마엘이 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우리를 점령하면, 예수가 죽고 나면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 했는데, 보혜사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는 영.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영을 우리에게 준다 했거든요, 예수가. 분명히 준다 했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네. 근데 그게 생수의 강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네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네. 이게 이루어지네요, 이게. 이거 무슨, 이런 게 언제 될까 했는데, 이게 실제가 이게 되네요. 진짜.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게 성경에 갈로하고 딱 써놨는데 왜 갈로하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때는 하여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영광인데 부활의 영광은 부활이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께서 이때 아직 지금 6월절 끝나고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아직 예수께서 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지 부활 성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 죽음을 이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죽음을 나는 이거는 쓸모없는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이고 가치 없는 죽음이라고 제가 여기고 있던 이 죽음이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죽음을 발견할 때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저 영광스러운 죽음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저 죽음이 희정을 멸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 죽음이 나는 이게 가치 없는 죽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그 죽음이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내 죽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사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의 원형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들로 지으셨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탈했고, 근데 원래 우리도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회복하느냐?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로 딱 만나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존재, 내 원래 나를 회복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하나 되면 인생 회복이에요. 회복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경륜이 완성되고 인생은 그걸로 그냥 완성이에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게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했어요. 왜냐하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한 게 그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 안에 포함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 이룬 거예요. 예수는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 죽음 안에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포함 이러면 굉장히 이게 범위가 강범위해요. 포함 이러면 막 뭐든지 다 포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주 그냥 막 사랑이 너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포함하는가 보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가 보다 이렇게 포함을 생각하는데 포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포함은 동질을 포함해요. 같은 성분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물은 물을 포함할 수 있어요. 물은 돌멩이를 포함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는 것은 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에요. 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거기서 예수와 그냥 하나가 되게 해버렸거든요.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랬는데 처음에 목이 왜 마르냐 하면 우리가 막 목마른 거를 막 생각하려 그러면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목마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어졌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 먹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람이 먹지 않아야 될 양식을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목이 마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쓰는 육체, 원래 쓰는 육체로 지어졌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탄이 쓰는 육체로 이게 이탈이 돼버린 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선악과, 이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멸해지기만 하면 인생은 문제가 없고 목마를 일도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저절로 흘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지었잖아요. 이 육체가 나쁜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육체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육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 육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막 육체 정욕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아주 그냥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 육체는 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고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막 저주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육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육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에게 쓰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원래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다른 존재의 종이 돼가지고 내 육체는 사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이 내 산원이 지배당해서 내 산원에 이끌려다녀. 내 육체는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게 내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죄가 없어요, 사실은. 육체는 죄가 없고 육체는 깨끗합니다. 왜 근데 이 육체를 그렇게 막 저주하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운명 안으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라고 딱 회복되는 그 위치에서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위치에서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구나. 내 죽음은 예수 죽음 안에 나의 죽음이 있구나 라고 나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면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 끝나버려요. 이게 진짜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선악과 끝내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안 끝나지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고 밑반죽 끓게 누룩이 남아있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끝났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 만물 이거밖에 없거든요.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사람 한 종류밖에 없고 천사는 타락해서 사탄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천사, 사탄은 영물이고 사람과 만물은 육체를 가졌고 이렇게 요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이런 존재는 없어요.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고 천사면 천사고 신이면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면 천사고 사람은 사람이지 막 뒤섞여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신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믿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왜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왜 얘기하겠어요? 성경이. 예수는 사람으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안 죽기 위해서 뭐 종교를 만들어 놨다 이러던데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뭐 저번에 윤동이 오빠가 아주 재밌게 제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종교를 만든 것도 결국은 사람이 안 죽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듣고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결국은 종교가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이 천사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죽지 않는 것을 꿈꾸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악과 먹일 때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줬기 때문에 그걸 먹은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이 안 돼요. 죽는다고 생각이 안 되고 뭔지 모르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교가 뭘 만들어 놨냐면 천당을 만들어 놨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라고 하는 천당을 만들어 놨고 불교에서는 뭘 만들어 놨냐면 극락 간다 그러나요? 뭐 불교에서는 그리고 막 윤회 계속 해갖고 나중에 결국은 막 해가지고 열반에 들어서 영원히 뭐 하여튼 어떻게 되는 영원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종교거든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천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처럼 되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생각의 세계로 모든 것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이 목표는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은 예수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거는 알아요. 저같이 뭐 별로 성경 공부 안 한 사람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십자가 맞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와 나는 뭐가 다르냐 하면 예수는 첫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진짜 사람, 참 사람, 원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선악과 먹고 이탈한 사람이고,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 아담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나는 아담인 사람이에요. 딱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면, 구속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와 한 사람으로 제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안으로. 그래서 예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이에요. 예수는 세 사람. 선악과 먹은 아담 이 사람 아니고 세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사람인데 우리가 다 헌 사람이라서 예수를 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라는 종류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구속의 주님으로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첫 사람이고 나와 다른 유일한 점은 그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나는 아담이고 이분은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의 주님이고 이분은 구속의 주님이에요. 저는 구속의 주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염려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 안으로 구속될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첫사람이고 맏아들로서의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라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사람.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예수가 이때 영광을 받지 않았다 했는데 이제 죽고 부활하시면서 영광, 죽고 부활, 그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영광스럽잖아요. 영광, 하나님이 살리신 게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부활이에요. 하나님 쓰는 사람이.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산다는 얘기인데 왜 부활이라고 하냐 하면 옛사람인 아담이 이게 죽음 가운데 살잖아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안으로 거듭나서 다시 예수 안으로 사는 삶이 이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인 거예요. 부활. 이 부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사람은 영광스러워요. 이 영광은 왜 영광스러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뭐 영광이 있어서 영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 거고 성령도 어디서 오시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돼서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사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승천이 있는 거거든요. 승천이 영광스러운 거는 승천. 이거 제가 교리적으로 맞는 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승천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우리가 보기에 부활한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사람. 승천이에요. 승천.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사람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참사람,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 사람의 육체 안에는 제가 보기에 연어가 모천을 돌아가는 그 감각이 심어져, 생명의 감각이 있잖아요. 생명의 감각이 심어져 있듯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연어에게도 모천을 돌아가는 생명의 감각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감각을 안 심어주셨겠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영광스럽게 보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을 봤을 때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세상 없이 좋아가지고 뿅 가가지고 따라오고 좋았던 거예요. 감각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감각이 심겨져 있어요. 이거는 온 인류에게 다 해당돼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돌아올 길이 있거든요. 감각이 심어져 있어요. 감각이 우리가 왜 흐려졌냐 하면 선악과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막 다른 걸로 막
인생의 어떤 만족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막 이렇게 세상 걸로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막 이게 흐릿해져 있는데, 이 감각이 언제 살아나냐 하면요, 정말 가난해졌을 때 이 감각이 탁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의 나라예요. 정말 막 살 수가 없게 되고 가난해지면 그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적이 돼요. 우리 이 생명이. 내 육체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언니들이 지금 막 좋아하시는 언니들이 보면 다 가난한 언니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먼저 본다. 어쨌거나 간에 가난한 자가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물꼬가 탁탁탁 전환이 됐어요. 5 여자에 의해서 탁 전환이 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하여튼 신기해요. 예수가 오시는 길이, 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죽는 운명을 통해 오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생각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계속 만들어내요. 생각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존재고 죽음이 있고 내 육체 이거를 쓸모없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들은 이 육체로 오시고 이삭 내 생각이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가능성으로 온 아들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온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사람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육체거든요. 육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이게 이 몸이 하나님 아들이 오실 수 있는 통로인데 이걸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5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고, 목사님도 요즘 정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가난한 자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신 게 제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정말 맞구나.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신 게 제가 너무 그냥 알아졌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죽음의 위치가 아니면 그 운명 안에 나도 똑같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면 죽을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그 지점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 외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다 왜곡을 시켜놓고 다 변질시켜 놔가지고 그 자리 외에는 딱 그 한 지점 외에는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아담이 보기에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굉장히 좁은 문. 딱 그 지점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됐지 하고 아는데 이게 엉뚱한 데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점에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내가 들어가냐고요. 내가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생각은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이게 사탄이 다 왜곡을 시켜가고 생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뭘로 들어가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가진 나 자신, 요걸로만 이 내 존재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 존재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와 똑같은 나 자신으로만 거기 들어갈. 그러니까 예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와 딱 하나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나도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이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그 지점에서 예수와 정확하게 딱 일치. 정확하게 하나로 딱 연합. 거기서 결혼.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를 못 하는데 거기서 딱 하나서 통과가 딱 되는
즉시 그 문이 완전히 그냥 대로가 돼버려요. 온 인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돼버려요. 거의 다 들어와요. 왜? 온 인류가 다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온 인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 곳이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은 곳이에요. 완전히 넓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온 사방의 문이 다 열려 있다잖아요. 그 좁았던 문이 온 사방의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이곳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새 사람을 지금 노래합니다. 한 새 사람 안으로 회복돼서, 한 사람 안으로 우리가 다 회복돼서, 정말 너무 신나는, 이제는 정말, 진짜 이 성경 한번 진짜 다시 읽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이제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